할렐루야. 날씨가 참 덥네요.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영적 주제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구약 성서를 이렇게 한 장씩 창세기부터 지금 이 다니엘까지 우리가 쭉 성독해 왔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을 정기 여기지도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성경을 보지 않은 연고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정교하게 높여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는 존귀 여기시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는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오히려 패하시고 교만한 자는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높이 세워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줬던 것도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신에게 신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이 존귀 그렇게 높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들 벨사살 왕이 참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란듯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여지없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뱅키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그런 신하들과 후궁과 왕비들과 모든 고관대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를 베풀 때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들을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니까 그 그릇은 성물이죠. 성물이 뭔지 아세요?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사용된 그런 기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릇을 다 갖다가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심지어 돌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만든 그 우상들을 신상들을 섬기고 찬양하고 나가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그대로 계시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가관치 않은 모습을 보고 자, 그런 연애가 막 베풀어지는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등장해가지고 이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을 막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벨사살 왕이 그걸 눈으로 두고 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봤는데 그 손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보세요. 우리 성전 이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알 수 없는 글이 막 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길한 거예요. 이게 대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해석을 해봐라. 너희가 해석을 하면은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해석을 해버렸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고 번민에 빠진 겁니다. 그때 당신 아버지 때에 참 지혜자로 당신 아버지가 꿈을 꾸고 이런저런 해석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의 영으로 그걸 다 해석한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오게 된 거예요. 네가 이걸 해석하면 내가 널 채색 옷을 입히고 온갖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를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나에게 그런 거 주지 않더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25절 이후에 나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왕의 시대가 다 지났다는 거예요. 왕의 때가 지났다. 왕의 마지막 때가 돼서 왕의 종말이 됐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참 부족함이 많아. 왜 부족함이 많아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정말을 고하게 할 거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왕에게서 촛대를 옮기시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18 to 23 18절에서 2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촛대를 옮기시는가? 자, 18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권세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런데 자 20절 말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어떻게 행함으로?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교만에서 온 거예요. 마음의 교만. 자,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교만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죠. 자,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걸 당신은 느부갓네살 당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그걸 다 보고 당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분명한 원인이 나왔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이유, 앞으로 옮기실 거라고 하는,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 당신의 나라도 둘로 쪼개질 것이다. 당신의 가정은 무너질 거다. 당신의 자녀들도 결국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벨사살 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기 아버지 그렇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낮춰야 하는데 교만했어요. 그래서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물을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데 마음껏 사용하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눈이 멀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되고 결국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고 쓰러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서를 중심으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임의로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거 그냥 교회 안에 가져와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구분 없이 함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잖아요. 그가 겸손했을 때는 높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세요.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운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죄종 사무엘이 하는 말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통제가 안 돼. 쉽게 말하면 오히려 사무엘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게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촛대를 옮길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사울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 아들들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울의 인생은 그렇게 몰락하고 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견지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을 높이시거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거나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미워하고 교만한 자는 패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자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사람이 낮추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도.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겸손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겸손한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겸손한 섬김이죠. 교만한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뭐요?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섬길 때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 주장을 할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기적의 문도 열리고요.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할렐루야. 은혜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나고 그의 자녀의 삶의 자리 속에 떠나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기억하고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메데 네로 우르바신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또 1박 2일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아동부 수련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선봉에 서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현철 집사님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장태희가 어제 갑자기 조금 몸에 이상이 있어서 백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전에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저런 지금 그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회복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장현철 집사님, 장태희 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건희태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 중에 건희태 성도님이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집에 오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질 못하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한 이들 기억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